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나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가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예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갔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에스더는 그의 오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함께 금식을 해달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도 함께 금식을 하고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지혜는 더욱더 큰 빛을 발합니다. 조용히 왕궁 안뜰에 서서 왕의 시선과 반응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겸손한 모습이지요. 어려운 요청을 급하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요청과 또 요구와
소청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잔치를 계획해서 초대합니다. 급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호기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두 차례나 자기의 요구와 소청을 연기할 줄 아는 절제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향한 분노의 감정도 조절하고 절제합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계기를 기다리는 냉철함이 두드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더와 함께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기에 절제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또한 냉정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스더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일이 성사가 되도록 계획을 가지고 또 절제하며 행동할 줄 아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 에스더가 나왔으면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게 하신 것이지요. 에스더를 향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무조건적으로 수락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명령도 부름도 없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주는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에스더는 외면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내면적으로 지혜롭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외모에 더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현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여인이지만 이와 같은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요. 외형적인 것에 외면적인 것에 더 치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제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일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에스더와 반대되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하만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에스더와는 달리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께 하만 그를 초청하는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과 함께 자기만이
초청을 받은 일에 대해서 에스더 왕후가 자신 하만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지요. 첫 번째, 왕과 하만과 만났을 때에 에스더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소청이 무엇인지 허락하겠고 요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달라고 해도 시행하겠다. 에스더는 그 소청과 요구와 어떤 목적을 말하는 것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 한 번 오십시오. 내일은 왕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소청과 요구와 원함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들어가다가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있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몸을 움직여서 아는 채도 안 하고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하만은 너무너무 분노에 화를 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을 받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자랑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아하수에르 왕이 이은 이인자로 대접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바랍니다.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는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서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수용하라고 하고 그것을 내일 아하수에르 왕과의 에스더 왕후가 초청한 잔치에 가서 그것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하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기만 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그 민족들을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정의 분노에 달합니다.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는 감히 하만의 높음에 도전할 자가 없고 그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아마 그의 천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교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후 에스더,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남을 향하여서 진노를 바라는 참으로 악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나를 존경하지도 나에게 고분고분하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습니까?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그를 홀대하거나 깔아 내려보지는 않습니까? 또 나하고 다르고 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또 죽이고 싶은 분노와 진노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리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에스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면서 모르드게와 무죄한 유다 백성들을 죽일 궁리를 하는 하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진노하고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에스더 왕후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위기가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다시 왕과 왕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전하시는 하나님이 늘 계시니 우리 성도는 잠시의 어려움이나 또 위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공의의 마음이 없이 분노의 마음,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세, 거기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드릴 때도 우리의 삶에 위기와 위험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눈길을 바라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열어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우리로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에 기히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주 앞에 살아드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